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벨릭스, 총독 벨릭스가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 명목을 정해서 쉽게 해서 그 재판 속에서 죄인으로 삼으려 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어떤 죄도 찾지 못하고 후임자인 이제 그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다시금 이 재판권이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또 송사를 합니다. 그래서 죄목을 갖고 또 저들에게 이 베스도 총독에게 다시금 이 재판을 받게 하는 장면이에요. 새롭게 이 부임한 이 베스도는 어떻겠어요? 이제 새롭게 부임했으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은 새 총독이 왔을 때 다시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호의를 베푸는 이 베스도 총독 앞에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죄목을 만들어서 또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이거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다시금 바울을 고소했지만 그 고소한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제 첫 통치를 하니까 이제 어느 면에서는 그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잘 하려고 그런 계기를 타가지고 대제사장 높은 사람들이 그것을 역이용해서 바울을 또 재판자에 내놨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시금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려고. 하나님의 뜻은, 바울과 하나님의 뜻은 로마로 가려고. 근데 저들은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왜? 그러면서 그쪽으로 옮기는 도중에 매복해서 죽이려고. 이런 상황 앞에서 오늘 이 바울은 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세상의 법으로 올무가 많아요. 그렇다고 세상의 법을 무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교통법을 위반하면 우리가 벌칙금을 내야 되고, 또 우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기독교인들마저도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요즘에 전 대통령이 그래도 기독교인이고 또 장로님이었는데 그냥 각종 비리 이런 거 보면은 세상의 법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세상의 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또 높은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쉽게 해서 뭐냐면은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이제는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가 있는 자리에서 쉽게 해서 이제 너희들 한번 말해보자. 그래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베스도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또 얘기하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마치 재판장에서 지금 죄인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 말하지만, 바울은 나는 세상의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나는 어긴 적이 없다.
바울은 어쩌면은 왜 그랬을까요? 그는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로마로 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가지고 바울이 역이용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죄가 없다. 죄를 어긴 적이 없는데 죄가 있다면은 이 베스도가 어쩌면 잘 찍었어요. 19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 뭐죠? 기독교, 새로운 기독교, 그리고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하는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베스도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왜 자꾸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사를 신문하려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나 로마 사람이다.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법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법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의 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의 법 속에 우리는 그 법을 하나님 뜻 안에서 정직하게 내가 이 법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불법? 세상의 법에서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법을 지킨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세상의 법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의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하자 이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럼 나 재판을 니들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해서 나를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지난주와 같이 같은 맥락으로 그 총독만 바뀐 것뿐이지 똑같은 것에 지금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에 아니 24장이 아니라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시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듣는 복음 시작이 결국은 자신을 통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바울에겐 최종 목적지가 로마라는 거예요.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그는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는 자가 있고 아무리 신문하는 자들이 있어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명, 그것은 뭡니까? 내가 로마에 가리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리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아니면은 참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로마에게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거죠. 총독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그 자리에 있는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버니게 어떻게 보면은 재판장의 그 자리에서 바울이 다시금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세 가지 고백을 하게 되는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바울이 변명하려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죄를 안 졌다.
세상의 법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반면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로마로 가라는 이 말씀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법을 내가 짓지 않아, 세상의 법에 대한 불법, 쉽게 해서 불법을 행하지 아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빙자하잖아요. 자꾸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행위가 이단적인 예수라는 이단자들의 어떤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너가 지금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바울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결코 흠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 보세요.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 쉽게 해서 난 율법에 아무 흠이 없다. 그것을 그는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도 자신의 스펙을 얘기할 때도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아무 율법에 흠이 없다. 하지만 율법에 흠이 없지만 너희들이 죄로 여기는 거지만 세상의 법에는 아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다. 왜요?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죠. 포행자여, 악행을 핍박하는 자로. 세상의 법에는 나는 죄가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법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저는 시골에 내려가서 두 가정을, 이제 우리 집안 가정이, 집사람 가정인데 거기 가서 서로 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한 가정은 지금 장로님이신데 위암, 그리고 다 연관된 가정이에요. 또 한 가정은 지난번에 남녀호랑교 그 큰아버지의 큰딸, 그분들이 결국은 이 처음에 장로님 부부, 권사님 부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버님이 천국을 보았고 그 아버님이 그 사위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제 남편은 아직까지 확신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제 좀 마치 우리 유진근 집사님처럼 그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제가 큰 집은 그냥 눈인사만 하고 왔을 건데 큰 집에 가서도 간증을 듣고 또 목사니까 목사님 하면서 또 예의를 갖추고, 옛날 같으면 황서방 하면서 되게 막 싫어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그 장로님 부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기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되게 갈급함이 있다 이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도 그 고백을 아까도 이제 남원에 들려서 그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그 장로님 그 부부의 그 권사님 여자, 쉽게 해서 이제 언니죠, 언니. 그 사촌 언니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라 예수가 아니라 자꾸 잘해주는 거예요. 자꾸 잘해주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누군가를 통해서 사모님을 인도해서 사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를 아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여자 권사님이 발에 심줄을 밟고 양발에, 그런데도 일을 하시고, 그 장로님이 지금 위암 투병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희 이제 박춘자 집사님 장모님을 시도 때도 없이 식사하러 와라, 뭐 맛있는 거 준다. 그게 뭐냐? 자꾸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론 우리 장모님이 집사님이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자꾸 계속해서 뭐냐, 누구 때문이냐? 바로 우리 사모님 집안의 마지막 남은 형님, 그 큰오빠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모님을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큰오빠예요. 군대 갔다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했다가 근데 동네 와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수를 안 믿는데 아이러니한 거죠. 제가 왜 얘기냐, 이 두 분이 장로님과 이 권사님의 상황은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지금 장로님은 지금 위암 말기라 지금 투병 중에 있어요. 그런데도 저들의 마음속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이번에 뭐 간증한 걸 얘기하면은 나중에 따로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할 수 있는 다음에 또 따로 얘기하겠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부임된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목회, 다시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 두 분들이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이번에 가서 참 대화를 많이 했어요. 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냥 이번에는 어머님 집에 뭐 전기 같은 거 고쳐주고 다 하면서 이제 거기 가서 뭐 거의 반나절을 대화하면서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뭐 너무 밤이 늦어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바울도 영혼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명은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고린도서 1장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는 죄인이란 얘기죠. 세상의 법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나를 찾고 죄로 정죄하지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율법을 지키는 자고 율법에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들의 대화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봤을 때 그가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흠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많아요. 이번에도 참 교회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벽돌로 지었던 그 교회, 미주중앙교회가 이제 부임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다음 세대에 세울 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목사를 세워놓고서나 이 장로들이 크든 적든 하여튼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해요. 그냥 목사들이 못 버티고 결국 목사들도 생활해야 되니까 자꾸 눈치 보고 자꾸 장로들 말에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말하는 흠이 뭐냐는 거죠. 털어서 뭔지 안 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어떤 율법의 흠이 뭐냐? 율법의 흠이 뭐냐?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내 죄가 있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에 대한 고백들,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들에 대해서 그런데
너희들이 잘못 알고 너희들이 말하는 흠이 그것이 흠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흠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외치는데, 주는 그리스도이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외치는데 왜 이단자들이 봤을 때 왜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우리 종교가 참 종교라고 말하고, 포섭 활동을 하고, 결국은 교주들의 자세들을 보세요. 뭡니까? 다 뒤에서 보면은 정말 저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잖아요.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신천지 쪽도 이제 그 교주 이만희 쪽도 이제 내가 보기엔 좀 있으면 나이 먹어서 이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럼 또 뭔 일이 벌어질까? 뻔할 뻔째요. 이제 후계자 세워서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달라요? 저들이 말하는 흠이 뭐냐는 거죠.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치는 것에는 세상 사람들이 혹시 어떤 교회가 왜 너희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느냐 이랬을 때 우리는 흠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지만 딴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구원받을처럼 구원 언제 받았니? 여러분 구원 언제 받았냐 뭐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딱 마음에 확신 가지면 누가 물어봐도 누가 붙든 나 모르겠어요. 그냥 나 구원 받은 건 사실이에요. 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니까 따지고 묻고 막 그러지만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근데 그분이 내 눈을 고쳐줬다. 근데 그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난 그걸 믿는다. 수가성 여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지만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분을 진정한 예배자를 만났다. 어쩌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너는 흠이 있어. 너는 흠이 있어. 너는 창녀야. 너는 정말 법을 어기는 자라고 말하는 그런 율법의 흠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흠이 없다. 이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는 흠이 없는 자들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말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으로 왜 자꾸 나를 그러는데 결국 왜 내가 흠이 있다느냐? 나는 흠이 없노라. 나는 흠이 없노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가야 될 곳은 로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은 로마다. 바울이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 24장도 그렇고 25장도 그렇고 26장도 계속해서 내가 가야 될 것이 로마다 이거예요. 내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지라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지가 뭘까요? 이번에도 만나는 분들마다 교회 얘기, 교회 자랑밖에 할 게 없으니까 교회 자랑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참 아담하고 예배 우리 성도들 설교도 잘 듣고 순종도 잘하고 그래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건 안 가르치고 회개하거나 천국에 가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에게 사명은 그겁니다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맞습니다 라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이 뭐냐? 끝까지 예수. 제일 첫 번째 사명 뭐라 했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바울이 내 최종 사명지는 로마다 했던 것처럼 우리 주상교회 최종 사명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더 안 나온 환경이 생기고. 여러분들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안 그랬나? 로마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들이 많고 40명이 자기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 높은 지휘자 그 관리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다시 예루살렘, 왜? 그래야만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이건 로마 시민권을 가지니까 로마한테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 사명이 로마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로마라고 했어요. 로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도 뭘까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울에게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투성이에요. 그리고 어려움투성이고 정말로 할 수 없는 상황투성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나마 낫잖아요. 우리도 지금 가족을 전도하려는데 이 문제 저 문제 막 자꾸 생기고, 그리고 자꾸,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은 그 영혼을, 바울이 영혼을 향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족들을 볼 때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을. 그 권사님이 이제 일을 하시니까, 우리 사모님 사촌 언니가 일을 하니까 주일날도 생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예배를 채우고 가서 일을 해요. 근데 일이 타당한 게 뭐냐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이만큼 비우고 가서 또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고, 자기가 버는 돈, 주일날에 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밥을 사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일은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참 그런 본을 보이면서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한테도 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언니 같으면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언니 같으면 예수 믿겠다. 그럼 설설 이제 복음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어떤 행동을 나갑니까? 우리가 좀 더 일찍 나와서 좀 일찍 같이 일하자. 그러면 저분들이 교회 나갈 수 있게, 편하게 교회 나갈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이분 예수 믿는 분들은 그 두 분은 또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갔다 와서 또 와서 부지런히 1시간 더 일찍 와서 열심히 하자. 그러다가 거기 일하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믿는 노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이제 딱 맞춰서 일찍 와서 일찍 하고 딱 하고, 그런 모습 속이 우리가 볼 때는 그 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너 주일날 어겼어, 너 주일날 그랬지, 너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이 투자하고 내 자신이 영혼을,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영혼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영혼에 대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정 어렵죠. 아이고 왜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 내 자녀들이 이렇지, 내 남편이, 내 사위가, 내 조카가, 내 뭐가, 이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면 그 영혼만큼 절대,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넘어지지 말고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더 힘들어져요. 왜?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 영혼 누가 책임집니까? 옆집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요. 저조차도 이게 뭐 해보려니까 이게 뭐야, 성도들이 또 뭐 일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말. 그래도 하나님 그냥 끊임없이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로마서까지 쓰지 않습니까? 로마 성도를 향한 편지를 쓰지 않아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아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법에 문제가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자기의 사명을 부여받았죠. 그리고 진짜 흠이 뭐냐?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흠이, 그러면 진짜 흠이 뭐냐? 너희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이 흠이 아니냐? 오히려 그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로 그 하나님의 법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내 사명이 로마다. 우리의 최종 사명이 여러분들 가족입니다. 뭐 어디 가서 여러분들 막 전도 안 해도 돼요. 가족이 생명 거세요. 정말 가족이 생명. 한 명만 나와도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조지 물러의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 아시죠? 그 많은 기도 중에 조지 물러가 죽은 다음에 응답받은 것도 많다 그러잖아요. 뭐냐? 하나님은 죽어서도 응답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모님 집안에도 마지막 남은 이제 그 큰 오빠, 저한테는 형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반쪽짜리 예배가 아니라 추도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끊었대요. 야, 이제 술만 끊으면 되겠구나. 술은 아직도 좋아하세요. 그냥 갔는데 또 하여튼 술은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기 스스로 뭐랬는 줄 알아요? 나만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도 언제 형님만 다니시면 되겠네요. 간단하네요. 자기만 안 다닌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처음에 다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조선아 집사님 자체도 저를 굉장히 미워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집안으로 하나 남았어요. 하나. 그럼 우리에게 남은 가족들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너무 많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 목회. 바울이 마지막 목회지를 향해서 사명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 바울의 사명을 우리 속에 담아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세상의 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이렇게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로서 바울이 내 사명 다 했노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러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처럼 난 의의 면류관.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삼한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지난번에 우리 들렸던 남원 성결교회 들렸어요. 오는 길이니까 또 들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식사 대접을 제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사실 거기가 주일학교들만 잔뜩 있어요. 변함없이. 그리고 그나마 주일학교들도 한 여자애가 안 나오니까 그 누나네 집 아니에요. 누나네 집 딸인데 걔가 안 나오니까 또 그 친구들도 다 같이 안 나와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이번에 그 월세를 이제 연세였어요. 500만 원 연세. 근데 그걸 월세를 60만 원 내라니까 안 되겠나 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 계약을 다시 했대요. 그러면 2년 동안 이제 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근데 제가 가끔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냥 가까운 교회 이 스마트폰 설비도 하지만 제가 지금도 여기 지금 저 방을 이렇게 여기서 보고 있어요. 혹시 애들이 사모님이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잖아요, 애들. 이게 제가 이것을 설치해 주면서 이제 가끔 이제 그 교회 이제 들어갔던 걸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면은 주일날 담임 목사가 성도가 아무도 안 오니까 그냥 10시 오시면 11시까지 왔다 갔다 그냥 마음이 진짜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식이 지난주에 보니까 한 11시 거의 찍힌 거 보니까 40분 돼서 거슬려 와서 예배 다 끝날 때 오는 거죠. 그나마 지난주에는 딱 보니까 남편하고 자식은 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떤 여자분이 와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남원 성결교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애들이라도 있잖아요. 애들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우리는 흔히 저는 이야기하면 사모는 자동으로 오잖아요. 거의 확률적으로. 근데 여자 목사들은 남편이 자동으로 안 와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가 목사 되면 여자 사모들은 무조건 사모 같이 하는 법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목회하는 방법이 됐는데, 여자들은 목회해도 남자들이 도와주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100% 그러지 않잖아요. 프로테즈가 거의 연약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저 또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주일날 30분 전에 와서 얘기하고 이러고, 또 성도들이 솔직히 이상하게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전인가, 아유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좀 성도들 가정들이 좀 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아유 이렇게 그리고 막 주일날 여기도 빠지고 못 온다 그러면은 주일 한 번도 저렇게 못 지키나, 좀 마음에 속도 상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설치해줘 그걸 딱 보면서, 그래도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 우리 부목사님 뒤에서 저렇게 피드백 해주지, 우리 권사님들, 또 남자분들이, 또 아이들이, 물론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위로받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 God bless you. 우리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그 마음을 갖고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자식이 속세이고 용돈도 안 주고 막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을 위해서 나가니까. 나는 이번에도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공사를 해주고, 별것도 안 해요. 막 해주고 이랬더니 어머님이 자기 용돈 받은 거 거의 다 놔줬어요. 다. 네, 거꾸로 용돈을 다 받아서 다 주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경비 한 20만 원 들었는데 다 하고, 거기 이제 좀 그 목사님네 좀 이번엔 돼지갈비 좀 비싼 거 사드렸어요. 그래 애들 용돈도 주고, 욕심낼 것도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함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해요. 물론 가족들이 빨리 나와야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아유 자식이 속세이고 뭐해도, 그래도 늘 얘기잖아요. 그래도 자식들이 용돈 주고, 자식들이 아프면 병원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예수까지 비는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이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할렐루야. 바울의 사명이 로마다. 마지막 사명이, 그다음 우리의 사명이 가족 전도다. 할렐루야.